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범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죠. (33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인들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덜베게 배고장 갔습니다. 고매도 소원이를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덜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욥기 33장 14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 밤에 환상을 볼 때,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살이 빠져 몸이 바짝 마르고 전에 보지 않던 앙상한 뼈만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 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른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동안은 조용히 듣기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어른이 오르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조용히 들어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른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상반절에 29절 상반절에요.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 없어요. 사소한 것에까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입김으로부터 시작해서 손길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늘을 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중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참새고 뭐 대단합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봐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런 미물에 불과한 것들인데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미치는 그런 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해서.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만 그렇지 않게 생각해요. 인간들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인간이 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인간이 계획하고 실행한 결과로 그거 내가 계획했던 거야. 그거 내 힘으로 하고 내 재주로 했어.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인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로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내가 한 거야.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거 내가 한 거야.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알려지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말 쉽습니까? 그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면
감히 할 수 없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시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곧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그거 내가 한 거야 라고 할 때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어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 한 게 맞거든요. 어떤 결과에는 인간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그리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실행한 어떤 결과들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죠. 사람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악한 것도 선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것까지도 선용하세요. 예수님, 언제가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살아있는 돌,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짐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고 말씀들을 보셨죠. 그 집의 기초요, 모양과 방향을 결정짓는 모퉁이 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집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 돌을 쓸데없는, 쓸모없는 돌로 여겨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집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줄 알고 버렸는데 버린 그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됐어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전혀 다른 거죠. 이렇게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또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증거 아닙니까? 쓸모없어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집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세운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방향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잡아가십니다.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내가 했어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후가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사람을 구원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망하게 하는데, 사람이 망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데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구원을 위해서 누구에게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욥에게 일어난 시련에 대해서 욥 자신은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을 봐왔죠.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이런 일 당하는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또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만 합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도 끔찍하니까 이 사람 아무래도 죄를 졌어. 죄를 졌다는 거죠.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는 거예요. 정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 이야기만 하고 있죠. 근데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 비교해 보십시오. 세 친구가 한 이야기와 달라요. 엘리후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죠. 무의미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그런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욥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원망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원망할 수 없죠. 불평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멸망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바로 잡지 않으실 겁니다. 깨달음도 주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일들이 어떤 사람을 아주 몹시 힘들게 하고 아주 힘들게 하고요, 또 어렵게 하고 절체절명의 위기가 될 수 있죠. 욥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무의미한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우연이라는 말도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심심풀이로 놀이를 하시겠습니까? 장난을 치시겠습니까?
야, 너 나하고 놀자. 놀아줄 대상이 없어가지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노시는 겁니까, 그게? 심심풀이로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욥이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고 하면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처음과 나중에 달라요. 그가 처음 고난을 겪으면서 보여줬던 모습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그때 가졌던 그 모습, 혹은 그 신앙, 혹은 그 자세, 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너 죄졌지? 너 죄져서 그래. 정죄하거든요. 여기에 욥이 무너졌잖아요. 너한테 그런 일이 있는 건 너 죄져서 그래. 여기에 그만 욥이 흔들렸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고 하면 친구들로부터 무슨 얘기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친구들로부터 정죄를 당해도 판단받고 심판을 받아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에게 지금 시련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한 거죠. 엘리후의 얘기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또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그 능력에서 벗어나고 제외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그러는구나 알게 하세요.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뜻을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런 그 관계,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구원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망하게 하시려면은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님 그러시잖아요. 봐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듣게 하시고 마음을 고쳐서 깨닫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멸망당할 자들. 근데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들은 알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발견하는 게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게 은혜로구나. 그게 은혜로구나. 그 일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신음소리 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아, 그건 은혜로구나. 은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이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라고 했어요. 사생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는, 고치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결국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질이 그 간지럽겠습니까? 아프거든요. 아파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왜 은혜냐면은, 결국 그 모든 일의 결과는 구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여기 구원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욥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욥을 지금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일은 사탄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욥이 지금 오해하고 있잖아요. 나 죄 안 짓는데, 나 죄 없는 사람인데, 아니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지금 그러거든요.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이며 사랑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진데 원치 않는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놀랍게도 은혜라고 하는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 발견하느냐? 믿음의 인내로서 견디는 사람이 그 시련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엘리후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화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됐던 부분들입니다. 결국 그 시련 속에서 발견되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근데 욥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인내로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견디세요. 그 시련이 다 지나기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믿음의 인내로서 또 남은 신앙의 경주를 또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